네, 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가 머물던 세겜 성읍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주장인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성읍에 있는 것들을 노략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읽기가 거북스러운 장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읽기가 좀 거북스러운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야곱 가정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좋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 안 될 게 없어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 따라, 우리의 경험 따라, 또 우리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보려고 하니까 성경도 어렵고, 또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은 기록한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얻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헤엄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에서는 야곱과 함께 가자고 했는데 야곱은 자기 아이들이 연약하고 자기 짐승 떼들을 지나치게 몰면 죽을 수가 있다고 하면서 야곱은 에서의 요구를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갔고 야곱은 숲곳으로 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꽝꽝꽝꽝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이상한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은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을 샀다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상한 것입니까? 야곱이 자기 고향을 가기 위해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창세기 31장 13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들은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에서에게 말한 것처럼 오랜 여행 중에 지쳐있는 연약한 자기 자식들과 자기의 짐승의 떼를 쉬게 할 겸해서 이곳에 왔다면 약 며칠 혹은 몇 주 정도 머물다가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결국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숫곳에 머무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야곱이 갈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뒤쪽에 나오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세겜에 상주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곳에 밭까지 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렇게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세겜에 상주하려고 했을까요? 주변 환경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편해져서 그런 겁니다. 편해서.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안히. 라반과 화친 언약을 맺었죠. 한때 자기를 죽이려 들었던 형 에서와도 화해했죠. 인간적으로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와서 보니까 여러모로 살기가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베델로 올라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거했을 때 야곱 가정에게 이러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 딸들을 보러 나갑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면 그 땅의 주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때 디나의 나이는 15살 정도예요. 다시 말하면 디나는 사춘기 시절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나는 호기심에 세겜 딸들을 보러 나갔던 것인데 그만 큰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세겜은 인간적으로 디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디나를 자기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몰은 세겜의 간청을 듣고 야곱에게 그 사실을 말하려고 갔는데 들에서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그러자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몰과 세겜은 포기하지 않고 디나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곳에서 매매도 하며 기업을 얻게도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큰 혼수와 예물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제안은 세겜 땅에서 거주하려고 밭까지 샀던 야곱 입장에서는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디나를 주는 것이 수치가 되기 때문에 디나를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란 증표인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들에게 수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의 말이었는데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한 보복을 하고자 거짓말로 한 약속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세겜 남자들이 자기들과 같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를 주겠다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아직 아픔이 있을 때 그들을 죽이려고 말이죠. 그러나 야곱 아들들의 이 계략을 몰랐던 하물과 세겜은 정말 인간적으로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좋게 여겨서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세겜 성읍의 남자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24절에 보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피해 보복이 나오는데요.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력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확 눈에 띄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즉 자기들에게 수치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 일로 말미암아 장차 일어난 일을 걱정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루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있는 나머지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고 와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쳐 죽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 것인데요. 이 말을 들은 그 아들들은 3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자기 누이를 창녀같이 대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죠. 성경은 보복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원수들을 보복하는 것이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의 수준이 아닙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원이더라도 그 원따라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한 자에게 결코 선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주받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강간이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음행이 무슨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 음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다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싸움이,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모든 싸움은 다 육체의 정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 성읍 남자들을 죽이고 세겜 성읍의 것들을 노력했던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결국 그들도 싸우는 정욕을 쫓아 이 세상과 다름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셨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본 곳입니다. 이 사닥다리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공부했죠. 구체적으로 땅에 있는 죄인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은 이 사닥다리 꿈을 본 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기 원했던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평안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축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좋아지면 우리는 자칫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식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연약하여 배부르고 등이 따스하면 누우려고 하는데, 즉 환경이 잘 풀면 자칫 육체의 속을 따라 행하기 쉬운데 그것은 곧 음행과 싸우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했다 이 말이죠.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세겜에 거했을 때가 어떤 때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을 때였습니다. 라반과 화친하고 에서와 화해하고 또 보기에 살기 좋은 세겜이 있고,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모든 것이 세계 1위예요. 모든 것이 세계 1위. 범죄율도 거의 세계 1위. 그러나 정말 살기 좋은 것도 세계 1위예요. 이때 믿는 자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엄청 받은 거죠. 그러나 이때 믿는 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더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수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먼저 수치받을 짓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을 받은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믿는 자들의 수치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의 수치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의 수치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 더 못 살아. 뭐 하나님마다 좀 안 돼. 이거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잘 되게 해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못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도 못 증거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 삶이 좀 부족한 것이 수치가 아니라 그것을 수치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수치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면 나를 주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저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져야 정상인 거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무엇을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 이 저주받은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치 조심하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찬양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자, 이런 찬양이에요. 오늘 특성도 그렇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뭔가 행복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이런저런 문제 있다고 다 그럽니다. 사람마다 집안마다 문제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거야. 저 집은 문제 없을 거야. 나만 문제 있어. 우리 집안만 문제 있어. 문제야.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문제를 계속 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왜 문제가 없습니까? 어떤 집안에 다 하나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나에게 있는 문제, 너에게 있는 문제,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 저 집안에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기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음으로 생긴 모든 문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니까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이제 살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지옥에 비하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문제에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죄를 하지 못하시는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죄 용서하고 영생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리라.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꼭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분들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바로 그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지금 그 말입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다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딸이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자기를 죽일 게 뻔해요. 그러므로 지금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을 지금 엄물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베델에 가지 않아서. 세겜에 있어서.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얽혀 있습니까? 그 문제로 말해 여러분들 눌려 있습니까? 예배도 못 드릴 정도입니까? 기도도 못 할 정도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겜에 있어도 그래요. 베델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내 생각 따라 내 계획 따라 한마디로 내 욕심 따라 움직여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끝없이 올라오는 욕심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욕심 따라 사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는 삶, 욕심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차원이 다른 자예요. 저들은 마귀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저들은 한번 죽고 심화 먹고 영원한 불지옥에 가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과 누릴 그 평안을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갈 자입니다. 천국을 누리다가 여기서 이제 잘 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였다고도 말씀했어요. 성경은. 아, 임하였다고 그러는데 왜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 그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우리 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면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 따라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얽혀갖고 염려근심하는 그 염려근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지 못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욕심 따라 생각하고 말하다가 그렇게 문제 속에 폭 빠지게 된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기가 막힌 일 당해서 저렇게 기가 막힌 당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그냥 한 번 원인은 결국 여러분들 그걸 알았어요. 욕심 따라 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베델로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 막 죽을 것 같으죠? 하나님은 똑같은 대답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라는 말은 뭐냐?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려면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지금 인정해야 돼요.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하루를 지날 때 얼마나 만에 성령님을 의식하고 지냈습니까?
또 이 말 들으면 이때 생각나는 거지. 아이, 그렇지, 그렇지. 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분은 좀 의식하고 지내야지. 너무나 의식하지 않고 지내잖아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내는 게 육체의 속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뭐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성령님은 나의 삶을 이끄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는 소원 따라서 사는 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 육체의 형을 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만큼 의식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지내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막 기도원도 하고 말이지 금식도 하고 막 항상 주님을 찾고 있어. 입에 붙어 있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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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말마다 주여 주여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잘 모르겠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 MBC 뭐 방송에 주파수가 흘러가는데 그 주파수를 맞춰야 들릴 거 아니에요. MBC에서 말하는 그 뉴스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편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 좀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좀 잘 되게 안 됩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것 그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단순화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이미 성령께서 알려줄 거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주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분이 또 능력이 없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선포했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또한 지금 붙잡고 계신데 할렐루야. 해와 달과 나르는 새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다 순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무엇으로? 우리 아버지로서.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몰라가지고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누가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들은 게 뭐예요? 새를 보라 이거야. 백합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다 먹게 해주고 다 알아갖고 이렇게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이야 내 아들까지 보내서 너희 대신 그 피 흘리게 하고 그 아들을 말면 너희를 지금 내 단아 삼았는데 너가 그렇게 지금 큰 문제에 그 눌려가지고 그렇게 눌려 지내다가 죽게 놔주겠느냐? 다 때가 되면 내 영광을 해서 알아서 다 그런 것을 다 해결해 줄 텐데. 아멘. 그러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주님은 더 알기 원하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뭐 주님께 예배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꾸로 된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들 알아보십시오. 문제가 문제를 보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풍랑이 문제입니까? 풍랑을 밟고 가죠. 문제를 바라보니까 바닷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냐?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느냐?
늘 말하지만 담배가 백해 무익이듯이 영적인 백해 무익이 뭐냐? 염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과 교제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요. 염려가 되면은. 이렇게 예수스로 말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이렇게 정말 주님과 사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었는데 염려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염려 속에 갇혀 있으면. 그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려면 염려를 맡겨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염려를 여러분들에게 해결하라고 그랬습니까? 염려가 있느냐? 빨리 그 염려를 해결하고 나하고 교제하자. 자꾸 염려가 있으니까 나하고 교제 안 되는데 그 염려 좀 버리고 와. 너희가 해결하고 와.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맡겨라 이 말이에요. 왜 맡기지 않으십니까? 아직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욕심을 부리다가 염려가 온 거거든요. 그 욕심을 안 부리니까 계속 염려가 있는 겁니다. 욕심 어떻게 부립니까? 그래도 나가야 돼요. 어떻게 나갑니까? 이제 욕심이 염려가 와 있는데 맡겨라 말이에요. 맡겨라. 어떻게 맡깁니까?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잖아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 돼요. 할렐루야. 아,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죠. 이 세상에 있는 신은 가짜신이에요, 가짜신. 가짜신. 우리 영혼을 잘도록 도와주는 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뭐 그냥 정성 들이고 물 갖다 빌고 그렇게 온갖 신을 즐거워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신이 감동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잘되도록 인도하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들은. 또 돌을 섬겨요. 돌신이라고? 돌일 뿐입니다. 그냥 신이 아니라. 나무를 신이라고요? 그 나무예요, 그거. 그 불로 태우면 다 나무 다 태워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할 때 그 한 분의 의미는 숫자적인 개념이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신들에 비해서 진짜 신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은 살아 계십니다. 아니 믿는 우리들의 안에 지금 와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얘기했어요. 염려가 있냐 나에게 맡겨 내가 도와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생명으로 섬기기 원하면 잘 됐어요. 염려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거리가 생긴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뭘 기도할지 몰라 그래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말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고. 그 문제 알면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맡깁니다.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맡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이만큼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보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다 해결해 주셨고 여기까지 온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건데,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몰라요. 그래서 또 염려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염려하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맡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결정의 순간 다 해결해 줘요. 또 이 말 듣고,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듣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자유함이잖아요. 왜 부담 갖고 기도합니까? 꼭 기도로 해야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도한 거에 대해서만 하나님 응답하셨냐고. 우리의 삶을 보면은 다 주님이 하신 건데 기도 안 한 거를 해결해 준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아침밥 먹을 거 달라고 기도했어 안 했어요? 근데 아침밥 먹고 왔죠?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좀 달라고 기도했어,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죠? 오늘 다시 맑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하나님이 해주셨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는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잊었어. 그래가지고 뭐가 염려 가운데 있어.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기라. 맡기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항상 있어요. 이렇게 항상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겨라. 그리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세요. 그건 뭐냐?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좀 알기 원합니다. 이 마음 딱 하나예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이 하나가 있으면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음성 들으려고 하니까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음성이 안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별짓 다 합니다. 그냥 주님도 알고 원한다 그러면 바로 평안이 오는데 그냥 다른 목적 갖고 기도하니까 막 금식도 했다가 막 울고 있다가 목이 타시고 뭐 집회 가서 말이야 두 손 들고 막 흔들고 뭐 별짓 다 합니다. 다 종교입니다. 다 종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40년 동안 저를 이끄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했으면 맡겨라. 주의 음성 들어라. 주의 음성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내 안에 성령을 의식하고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오직 모든 걸 맡기고 이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보세요. 갑자기 평안이 오면서 평안 가운데 막 감사함 가운데서 막 뭘 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와요. 그 생각하고 그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다니까 또. 욕심은 백해무익이다. 역시. 욕심을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가지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이 채워지기까지 마음에 쉼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욕심을 이룰까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민자는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민자들은 비전이 다 이루어졌어요. 민자들이 뭘 비전이야, 비전이기는. 우리에게 뭐 500명이 비전이고 말이지. 500명 비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비전을 놓치는 겁니다. 진짜 비전 잃어버린 그 간격을 놓치는 거예요. 이거 속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전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비전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드림 컴트루야, 드림 컴트루. 예수님 우리의 꿈이에요. 또 사도행전 보니까 마지막 때는 성령님 오면 꿈과 환상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상을 충만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또 꿈을 꾸래 또. 꿈 꾸는 게 무슨 꿈이야? 내가 꾸는 거지. 망상을 하란 말이에요. 꿈과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밝게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밝게 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 진짜 말 그대로 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정도가 꿈이에요. 마지막 때는 막 성령이 막 주님 사모에게 임하신다. 꿈과 환상을 본다. 이게 막 경험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경험되면 살라 이 말이에요. 꿈과 환상을 누리며 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욕심 없이 그냥 이분에게 이끌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꿈과 환상을 본다는 의미지. 꿈과 환상을 하나님 주실 텐데 여러분들 못 봤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환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웃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쉬워야 보니까. 복음을 알면 너무나 심플한데. 예수 믿고 예수님을 대하며 모셨으면 다 한 거지 뭐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신학교 가야 되고 신학교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뭔가 어떤 체험을 해야 되고 어떤 체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죠. 번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된 겁니다. 꿈과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고 성령으로 계신 걸 알고 이분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요 한 마음, 요것만 가지면 바로 평강이 와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말하는데 평안이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 아래 있었던 자라 이 말이에요. 영벌에 처할 자인 거예요. 빚쟁이가 그 빚으로 말미암아 지금 감옥에 가서 지금 20년형 살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입장이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자였다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은혜가 뭡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죄로 달려가지고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 사함 받고 영생 얻은 거예요. 빚이 탕감된 겁니다. 죄 사함 받은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마귀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영생복을 얻은 거예요. 영벌, 영원한 불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생명의 나라에, 빛의 나라에 하나님과 영생복을 누리게 생겼어요. 이 땅 잠깐이에요. 너무 이 땅에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없어봤자 얼만큼 없고 있어봤자 얼만큼 있습니까? 방이 뭐 10개면 다예요? 그럼 잠잘 때 팔은 이 방에서 자고 발은 저 방에 잘래요? 응? 다 욕심 때문에 쓸데없는 비전 만들어 놓고 마음에 쉼도 없이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루어지냐고 또 그게 욕심이란 건 끝이 없기 때문에 10평짜리 사면 20평짜리, 20평짜리 사면 30평짜리 그런 삶을 그렇게 사는데 그러다가 또 좋아요. 한번 죽어요 또. 다 좋은데. 좀 죽어. 근데 그 죽을 때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번에 어떤 사람 테러 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죽을 줄 알았냐고.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죽을 줄 알았냐고요. 지금 내가 마이크 들고 막 연설할 때 죽을 줄 알았냐고요. 죽는다면 나도 모르게. 한번 우리가 이 본질 안에 항상 거해야 돼.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야? 흙이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요. 뭘 그렇게 이 흙 같은 거 위에다가 여러분들 면류관 씌워줬다 봐. 그게 어울립니까? 흙인데 그냥 흙으로 이렇게 사람같이 만들어 놨어. 거기서 누가 면류관 씌워줘 봐. 그래서 박사하게 딱 줘봐. 수행싸움은 모르지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의 인생의 실체를 아는데 무엇 사람들을 부러워합니까? 그 무슨 인기 있다고 뭐 돈 많다고. 흙덩 위에 돈 갖다 놓은 거라니까요. 흙덩 위에 박사하게 놓은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아무 의미 없죠. 보기도 웃기지 그게. 근데 사람도 또 착각을 해요. 이게 별것도 아닌 건데 뭐 또 감도 하나 씌워주고 뭐 조금 이제 박사하겠다고 말이지 뭐 진짜. 그걸 또 바라보면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지금 또 망당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걸 얻어봤자 만족도 안 돼. 더 큰 거 얻으려고 그러고 쉼도 없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죽어서 심한 먹고 영벌에 처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경건치도 아니하고 일도 아니하는데 그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예수가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죄사함 먹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야. 그래야 잠깐이야 이 땅에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진짜. 근데 이렇게 말해도 잘 안 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이게 지식이 아니라 이게 생명으로 좀 마음속에 영 가운데 부딪히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 은혜를 좀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식하고 좀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걸 알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사랑이시면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겠어요. 그 아들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왜 나를 이렇게 안 사랑하십니까? 그럽니까? 과연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베들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이 음성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기 원합니다.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부담도 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뭐 좋은 말 하든 뭐 말을 좀 형편없게 하든 뭐 이걸로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역사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기 원합니다. 그냥 맛보기 원합니다. 이거 지식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면 바로 설명하지 못해도 그냥 뭔가 평안해요. 성령님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증거가 뭐냐? 그냥 평안해요. 우리의 느낌으로 오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지난주에도 말했죠. 느낌은 어떤 일로 답답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해결 안 되면 당연히 답답하죠. 어떤 일이 해결하지 않으면 당연히 답답한 겁니다. 근데 그런 답답한 느낌 있으면 안 되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이상하게 있어도 내 속에는 주님을 아는 거로 평안하단 말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요즘에 조금 풀렸어요. 이 마음의 한쪽에 항상 뭐 하나 얹혀 있어요. 그냥 이 안에. 벽돌 같은 게 항상 얹혀 있어요, 이렇게. 항상. 와, 이거 있죠? 진짜 미치겠어요, 이거 진짜. 항상 이 안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더 주님을 알고 원한다고 주님께 나갈 때마다 이상하게 그 뭔가 얹힌 것 같은 느낌 속에, 뱃속에, 내 영 속에는 평강이 넘쳤어요. 할렐루야. 그냥 누구보다 제가 이거를 잘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평안한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으로 평안하면 결국은 거기까지 돼요. 압도돼서.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때문에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조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조금 답답한 것 같고 또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냐? 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욕심만 내려놔 보세요. 지금 다 욕심 때문에 대부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만 내려보세요.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욕심 내는 자는 죽었다. 이것을 알고 욕심을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쫓는 거다.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주님을 더 성령의 음성은 주님 알려주는 거다. 주의 음성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고 있어 보세요. 바로 평안이 옵니다. 바로 옵니다. 뭐 2시간, 뭐 2분 바로 옵니다. 바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옵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먹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딱 떠놓고 준비까지는 하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문을 열어라. 그래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입에 가까이 넣어줬는데 씹는 건 우리가 해야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내 염려가 되었구나. 난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하는 자가 아닌데 새 사람이지.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이분 주님을 알려주시지.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바로 평안이 옵니다. 바로 평안이 와요. 이것은 그리스도 한 분을 만족함으로 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은 여기까지는 또 와요. 유지가 안 되는 분이 또 있어요. 그렇게 평안이 왔으면 그 안에 주신 만큼만 생각하고 말하고 그냥 행해요. 왜 또 그 이상을 또 바라보냐고 또 이렇게. 그게 또 욕심으로 행해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을 만족하고 사는 분들과 함께 하면은 내가 보호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교회 못 정하신 분들은 어느 교회가 정말 맞는 교회인가. 물론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예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정말 성령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나를 죄에서 구한 한 분으로 만족하고 욕심 없이 그저 성령 쫓아서 말하고 일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면 거기가 진짜 교회예요. 글로 가세요. 우리의 교회 목표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건전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뒤끝이 없어요. 이렇게 성령을 쫓아서 사역을 한다면 아무 문제 없죠. 욕심이 있으니까 사역하면서도 항상 염려가 있는 겁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염려가 있는 거고. 욕심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이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허물의 수치가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평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내가 걸고 있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몸소받은 고생도 몸소받은 고생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로.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항상